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어떨 때는 성공도 있지만 실패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으면은 또 아플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 위기라고도 얘기합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내 생명의 위기도 있을 수 있고, 내 가정의 위기, 국가적인 위기도 있을 수 있어요. 또 그것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성공한 이후에도 찾아오고 실패한 후에도 찾아오고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걸 또 피할 수 없는 그런 위기도 있습니다. 또 국가적인 위기, 또 개인적인 위기. 히스기야는 그가 왕으로 재직하면서 두 번의 큰 위기를 직면했어요. 한 번은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그것은 북왕국이 멸망한 후에 한 20년 후에 그 아수르 제국,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의 왕 사네립이 그가 가장 신뢰할 만한 장군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막 그랬습니다. 위협을 했어요. 그리고 편지를 보내서 항복하라고도 했어요. 정말 국가의 존폐에 관한 위기죠. 국가적인 위기예요. 그 위에 있는 북왕국은 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때 이 히스기야는 방백들, 그 당시에 정치적인 지도자들, 또 군사적인 장군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불러 모아 가지고서 회의도 했어요. 그리고 좀 무너진 이 성곽도 좀 다시 보수도 하고, 망루도 좀 더 보수하면서 어찌든 간에 그걸 좀 막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위를 하고 있으면은 물이 없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기 때문에 그 히스기야가 외부에서부터 물을 끓여다가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 그 히스기야의 수로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해도 그거는 일시적이에요. 어떤 구체적으로 정말 살 길이 잘 보이지 않는 그때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을까? 지금 국가적인 위기를 당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 지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최근에 네팔은 그 국회에서 새로운 헌법을 제정을 했는데 종교의 자유를 주는 것으로 통과가 됐어요. 힌두교를 국교로 하려고 했던 그 법안이 상정이 됐다가 지진이 남으로써 그게 이제 바꿔져 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주자고 결의가 됐는데, 이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삼면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는 힌두교죠. 그래서 이 인도가 네팔을 향해서 그 종교의 자유를 이제 주는 것으로 통과가 되니까 네팔로 들어가는 이 모든 통로를 다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삼면이 인도의 국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팔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의 보급로를 갖다가 다 차단하면은 네팔은 지금 앞으로 지진보다도 먹고 살 일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네팔을 또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런 국가적인 위기에 이런 히스기야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는 자기 나름대로 회의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국가 비상 사태, 그래서 그 비상 무슨 강요 회의, 쉽게 얘기하면 어떤 그 나라를 좀 살려볼까 하는 그런 회의도 해봤지만은 회의 가지고 되지 않잖아요. 또 주변을 좀 보수도 해보고 성을 좀 더 튼튼하게 쌓아본다.
그런데 그 사내립이 거느리고 온 군사들을 볼 때 그거를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요. 또 이 유대의 말을 할 줄 아는 장군은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게 뭘 도움이 되겠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니까 안심하라고 하는 그런 말 도무지 믿지 말아라. 그는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어느 신이 구원했는가 보라. 그러면서 백성들과 왕 사이에 그러한 신앙적인 갈등 혹은 또 그런 문제를 믿지 못하게 이간질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하겠고, 지금 바깥에는 그러한 그 아수르 군대가 있는 것을 보면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그러한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그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 일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한 천사를 보내서 그 아수르 군대 사네립의 장군들을 비롯해서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멸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가 믿는 그 신전에서 제사할 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20절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네립 때문에 기도한 것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19장 35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합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러면서 그 사네립은 그 나라에 가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또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군대만 물리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또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32장 22절부터 보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에서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국가적인 위기를 만나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 백성들의 사이에 퍼져 있는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 우상 숭배에 있어서 우상들을 다 이제 척결을 하고 또 우상을 섬겼던 산당들을 다 무너뜨리고 신앙의 개혁 운동을 펼쳤던 그러한 히스기야였어요. 그런 히스기야가 이제 아수르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국가적인 위기를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그가 당한 위기였습니다. 그때 그 위기에서 탈출했던 게 뭐였냐면은 바로 기도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존귀한 자로 삼으셨어요. 또 많은 나라에서 아수르 군대에게 바쳤던 그런 보물들, 금, 은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두 번째 위기를 당한데 그것은 개인적인 위기예요. 그래서 20장 1절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시작하면 그때라고 하시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러한 모든 위험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를 건지시고 또 그 나라를 보호하시고 히스기야가 존귀한 자가 되었을 그때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대요. 선지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야말로 이제는 이거는 개인적인 위기예요. 앞서서는 국가적인 위기였어요. 근데 개인적인 위기를 너가 죽고 살지 못한다. 이제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거는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사형 선고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보내서 이 히스기야에게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너의 집을 정리하라는 것은 이 나라를 이제 그 왕권을 정리해서 다음 왕에게 권력을 이양하라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을 이제 다 척결하고 우상 숭배를 다 없이 하고 그런 왕이에요. 그 선왕들처럼 우상 숭배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사야에게 어떤 이사야를 통해서 그 들은 이야기는 뭐냐? 너가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어요? 병에 걸려. 죽을 병에 걸렸다. 죽을 병.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사형 선고 같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답답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가 기도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뭘 배워야 될 것인가? 히스기야는 어떤 기도를 했는가? 그때 히스기야가 쉽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도함으로써 그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해 주셨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기도했기에 그렇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까? 어떤 기도를 하셨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또 바꾸셨을까? 하나님께서 너가 죽는다, 살지 못한다고까지 선언을 했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좀 바꾸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는 겁니다. 39살의 나이로 그가 모든 위험 속에서 나라를 그렇게 이제 굳건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기도를 했냐? 첫 번째로 저는 히스기야는 그런 상황에서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2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뭐 했냐면은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들으면은 참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히스기야라면은 당신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앞으로 며칠 후에는 죽을 겁니다. 그런다면은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걸 갖다 다 바쳤는데 도대체 이러한 일이 나한테 일어나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아마 식음을 전폐하고 좌절하고 막 포기하고, 야, 내가 그동안에 뭘 잘못 믿었나 어쩐나 막 별 생각 다 들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런 상황에서 뭐 했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건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모든 희망을 어디다 걸었냐면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국가가 위기 앞에 있을 때 이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한 것을 그는 아시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할 일이 뭔가 히스기야는 안 거예요. 자기가
그 방백들과 장군들을 모아가지고서 회의를 하고 외부의 성곽을 굳건하게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그 모든 걸 해도 그걸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이사야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수르 군대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히스기야는 알아요. 그때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 했냐? 그런 말을 듣고도 슬퍼하거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했냐? 먼저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당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오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는 낯을 벽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벽을 향하여라는 것은 그게 뭡니까? 그것은 기도할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향하여 기도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시편 121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 하면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산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산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시온산. 거기서 뭐가 있냐?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그들은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계시는 곳을 향하여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래서 벽을 향하는 벽을 본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어디를 향하냐?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심정으로 기도해야 될까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처칠이 수상이 된 후에 그가 공부했던 모교에서 그를 초청을 해서 연설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처칠이 그 학교 다닐 때 뭐 낙제도 하고 공부를 잘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에게 좀 와서 이제 격려의 말을 해달라고 했을 때 역사상 정말 위대한 연설, 가장 짧으면서도 잊지 못할 연설을 했어요. 그 시간은 한 30초도 안 걸렸을 겁니다. 근데 세 마디예요.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Never give up. Don't give up. Never give up. Give up 하지 말라. 그 3마디 하고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하고 위기를 당했다 할지라도 그 위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히스기야 위기에 처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아수르 왕의 그러한 군대에서 건져내셔서 이제는 편안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에게 뭘 주시냐면 죽을 병을 사망 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왜 이렇게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되고 그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냐? 내가 어디다가 희망을 두느냐 이거야. 기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잖아요. 산헤립 때문에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근데 내 뜻대로 응답하신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죽음은 죽으리라.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나에게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나한테 죽을 병도 주셨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해요.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면
주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무슨 말씀하실까? 복이 있는 사람. 이 가운데는 아픈 사람도 있을 거고 정말 힘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녀일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 힘든 일을 없애달라고 하기보다는 그 힘든 일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그 힘든 일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주를 더욱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른 말로 말하면 기다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급해요. 너무 막 급해가지고 뭐든지 빨리빨리 되기를 바라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가면은 많은 걸 놓칩니다. 여러분, 내가 빨리빨리 된다고 해서 그게 내게 다 좋은 건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뭐를 못 보냐면 내 자신을 못 봐요. 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내 뜻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떨 때는 막 누구 탓이라고, 이건 누구 너 때문에 그런다, 이거 누구 때문에 그런다. 자꾸만 다른 사람의 자꾸만 실수를 보고 허물을 보고 다른 사람의 잘못한 걸 막 지적하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 자기 자신을 못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이 큰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냐? 보면은 왜 그런 일을 당했을까? 히스기야가 그런 일을 당한 것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본문과 대조가 되는 역대하 32장 24절로 26절을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그와 같이 하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 그에게 내리지 아니하더라.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히스기야에게 이런 죽을 병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건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요? 히스기야의 교만 때문에.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그야말로 그 국가를, 그 민족을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죠. 그뿐만 아니라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사면으로부터 보호하실 뿐 아니라 또 그가 부강해졌어요. 그럴 때 그가 뭐 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어. 교만이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교만하다고 그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는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힘든 일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병에 걸리기도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자는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가,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교만해요.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교만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어떻게 죽을 병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사는 길을 알게 되면 자기를 봤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애굽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해줘요. 나의 참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모습을 지적하지 않아요. 그거는 스스로 나는 교만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패망의 길로 가는 첩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의 교회에서는 내 모습을 먼저 발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여러분 볼까요?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기도했지만은 또 보세요. 3절 읽어봅시다. 3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히스기야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행했던 거 그것 좀 봐주십시오. 정상 참작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쓰고 정말 그야말로 그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산에 있는 산당들 다 허물었고 우상들 다 철폐를 하고 심지어는 그 광야에서 만들었던 그 노뱀까지도 내가 다 없앴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 히스기야한들 없겠습니까? 근데 그보다는 그는 뭐해서 통곡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곡했어요. 통곡.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한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통곡했어요. 하나님 앞에 통곡한다고 하는 것은 뭐 기도를 많이 할 필요 없는. 여러분, 애들이 막 와서 엄마 하고 막 울어 막 계속 막 울면은 무슨 말 많이 필요치 않아요. 아들이 와서 엄마 하고 막 울어보세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미사 여구가 필요치 않아요. 오래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이에요. 찢어지는 마음, 정말 상한 심령, 어떤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게 아니라 통곡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심령으로 와서 기도하냐? 하나님,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보다도 하나님, 그냥 불고 울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요. 눈물이 내 무릎을 적시,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것이 재물이 아니고 상한 심령이래요. 찢어지는 마음. 정말 주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 기도가 히스기야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히스기야의 인생은 곧 나라의 운명이고 백성들의 평안이에요.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사랑하니까 그에게 이런 진노를 하셨어.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사랑하는 자에게 진노하실 수 있냐는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그러지 않으면 그 교만함을 깨트리지 못한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잘 나가고 있어요. 다 자기가 잘난 줄 알지. 얼마나 교만해졌을까요? 그러니까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어. 여러분, 잘못되면 조상 탓이고 잘되면 내 탓이야. 내가 잘해서 그러고 잘못된 건 내가 조상을 잘못 만나서 그래. 우리 부모가 잘못 만나서 그래. 그런 애들이 부모를 살해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의 모습, 이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 자신을 돌아보면서 통곡했다.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고, 그는 자신을 성찰하는 기도예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기도였고, 그는 회개하는 기도를 했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간가? 주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랬어. 어떤 마음으로 주를 가까이 가느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마음이요, 벽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또 오늘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기도의 결과가 어땠는가 보십시다.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6절. 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뭘 보셨어요? 눈물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아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나의 흘리는 눈물 속에 주님은 함께 나와 슬퍼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그를 도와주셨어요. 구원하셨어요. 3일 후에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의 생명이 3일밖에 남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 3일이 지났으면 바로 이 히스기야는 죽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3일 후에 그를 구원해 주셔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몇 년을 더 연장해 주셔서 15년의 생명을 덤으로 또 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히스기야가 아무리 보호하려도 보호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성을 지키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그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예요. 우리가 다른 걸 보자. 이 시대가 어떠냐, 누가 어떠냐,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어떠냐, 앞서서 자기 모습을 먼저 봐야 돼요. 내 모습을 보고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에요. 히스기야처럼 정말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기도 속에서 내 삶 속에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의 통로가 될 줄로 믿사옵고,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 히스기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참으로